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음을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생명수 샘물에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을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5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하신 후에 권일서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지난 한 주를 보내고 주 앞에 나옵니다. 연약한 백성들, 상처많은 백성들, 지키고 상한 영혼들, 주의 얼룩져 더러워진 채 주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의 은혜로 안아주시고 오늘도 받아주시고 생명과 능력으로 변화시키시고 덧입혀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닦아 주시옵소서. 태워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 앞에 나오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 만남의 은혜로 모든 것을 온전하게 바꿔주시고 새롭게 빚으시며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의 성원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의 기준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은광의 식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수많은 질병과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신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전쟁으로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실망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제는 인간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지구촌 곳곳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임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하느님 말씀 위에 가정을 세우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은 사랑과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은광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은광에 온 성도님들이 지금 제자 훈련 과정에 임하고 있사오니 시작하는 날부터 마치는 날까지 과정에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옵고, 지식을 우리가 쌓아가는 교육이 아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조차 없기에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수 없는 우리들의 약한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고, 지치고 힘들지 않게 주님께서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충북도의 아동 종합부청어대를 기도합니다. 은광의 귀한 주님의 어린 자녀들이 맡은 바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주님께서 어린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옵고, 대회를 준비하고 교육하는 교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사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있어 은광의 성전을 세우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종 김영식 목사님을 은광재단의 이 목사님으로 세우셨으니, 주님의 귀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가르침이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앞으로 나가는 밑거름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배를 위해 여러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이 있사오니 기억해 주시옵고, 그 귀한 손길에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온 성가대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원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정결하게 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행복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귀한 찬양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행복인데 우리 찬양대 얼굴은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사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아유,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쉽지 않은 거구나, 고단한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행복을 만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 삶의 기준입니다. 네, 발음이 좀 꼬이나요? 천국 백성 삶의 기준입니다. 네, 또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이렇게 외워서 부를 수 있을 만큼 친숙한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1절과 4절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새 한글 성경 버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대는 갓난아기 때부터 성경을 잘 알아왔지. 무슨 뜻입니까? 어려서부터. 그런데 그 어려서부터가 갓난아기 때부터라고 하는 더 생생한 의미를 이제 새 한글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가 가진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로이스, 외조모 로이스에서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에 이르렀다라고 말하죠. 아마도 디모데는 이 외할머니 무릎에 누워서 어려서부터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지 않았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록새록 잠들지 않았을까요? 또 그 엄마 유니게의 품에서 멋진 성경 인물들의 영웅담을 들으며 그렇게 잠들지 않았을까요? 그 이야기가 더 듣고 싶어서 매일 밤 할머니와 또 엄마를 조르지 않았을까요? 어린 디모데의 꿈속에는 성경 동화가 매일 밤 그 꿈속에 활짝 펼쳐지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연소하고 참 약했던 디모데가 바울의 뒤를 이어서 그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는 바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해 다져진 신실하고 거짓 없는 믿음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일수록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직접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에도 항상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그렇게 성경 말씀을 친숙하게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의 또 나라의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이들의 친근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믿음이 생기고 자라는 데 있어서 그만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센싱 아기 놀이터가 세 번째 시즌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시즌에서는 창조의 이야기, 두 번째는 선한 복자이신 예수님 이야기, 이번에는 오순절 성령님의 이야기. 자, 다 이야기입니다. 다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냥 말로만 들려주는 게 아니라 시각적이고 입체적인 목재로 만든 참 좋은 인형들, 개인적으로 꼭 갖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예쁜 그 인형들을 보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이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부모님과 선생님의 품 안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영혼에 깊숙하게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주일 오후에는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이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아이들이 한 번 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되새기고 체험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제자 훈련하고 있어요. 맑은 영혼의 우리 아이들이 이 주일 오후에 교회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참 흐뭇해집니다. 더 좋은 놀이터를 이 아이들에게 만들어줄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교회 공간에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이 아이들이 느끼고 경험하고 그렇게 만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생생하고 또 입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이제 뒷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인간 만사를 위한 백과사전이 아니라 하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성경에서 엉뚱한 것 구하려다가 찾다가 그 일생을 낭비해 버릴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이렇게 써주고 있죠. 한마디로 구원이 목적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그 성경을 모으시고 우리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카메라는 오직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성경은 완벽한 백과사전인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것은 곧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첫 외침 역시도 이것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의 첫 마디가 그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려고요?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성경의 목적이 새 생명을 얻는 구원에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자기 삶의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헛된 유혹들을 극복하면서 이중적인 그 삶에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면 알수록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뭐가 쌓여야 될까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쌓여져 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또렷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의 것들에 매여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마주한 상황,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시련, 고통, 그 문제들에 우리가 매몰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푹 빠져서 헤매지는 않게 된다는 거겠죠. 죽음마저 은총으로 받아들이게 하기에 풀지 못할 것이 없고 자유롭지 않을 것 또한 없게 될 것입니다. 너무 끙끙대거나 앓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16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된 것으로. 자, 새한글 성경 버전으로도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은 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것으로.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를 오늘 16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죠. 먼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숨을 불어넣으셨다 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가리켜 저자라 부르지 않죠. 저자란 자기 생각과 의도를 글로 표현하는 사람을 의미하기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기자로 부르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이죠. 그 옛날 우리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이렇게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적죠. 하는 거, 사관들이 적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성경의 기자들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록자가 누구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기록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도 지루하지 않고 몇 번을 거듭해서 읽어도 늘 새로운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분일수록 그 감동이 커진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억에 남는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득 그 권사님 신방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 권사님은 성경 통독을 평생 106번 하셨어요. 여러분 안 믿으실까 봐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렇게 그 성경책에 저기 보시면 106이라고 아마 써져 있, 101까지 써 있네요. 네, 다음 사진이요. 네.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저렇게 적으셨어요. 또 다음 사진이요. 네, 마지막 사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사진을 보면 106번 2023년 1월 23일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얼마나 읽으셨는지 제가 직접 봤는데 성경이 무더기가 되었어요. 그 댁에 가보면 벽에는 3개의 지도가 다 붙여 있습니다. 이 권사님 이거 왜 붙이셨어요? 물어봤더니 그 지도 보면서 세계 여행하신대요. 무슨 여행일까요? 기도 여행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대중교통으로 오시기 쉽지 않은 아주 먼 거리입니다. 이쪽 동남 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렇게 오셔야 되니까 강도 건너야 되고 지하철 타고 한 번 정도는 갈아타셔야 되고 또 내리셔서 워낙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걸어 올라오시기에 어려운 거리여서 택시도 타고 교회 앞까지 오셨어요. 언제나 제 시간 10시 예배에 꼭 시간 맞춰 9시 50분 되면 다 그 자리에 앉아 계셨고 평온하고 인자한 모습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새 말씀은 이 백발의 노 권사님의 모습에 이렇게 스며들었던 거고 녹아져 있던 거고 그래서 그분의 얼굴에서 저 평온함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궁금했었는데 신방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또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그렇구나. 성경을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준 선물이구나라고 하는 것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 주시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성경은 완전한 통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권이죠? 66권. 이 크고 작은 책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시간은 약 1500년에 걸쳐서 또 여러 지역에서 약 40여 명의 기자들의 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같은 시대의 인물들이 아닐 뿐더러 서로 정보를 교환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통일성을 지닙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의 역사로 한데 모아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각각 다른 시기, 다른 장소에서 각각 다른 사람에 의해 기록된 성경은 통일성은커녕 모순투성이가 되었을 것이고 이미 폐기 처분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완벽한 통일성을 갖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두를 위해 있는 말씀이죠. 물론 1차적으로는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기에 오늘도 시간과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 혜택을 받은 증거요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하반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교훈과 자, 15절에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아가게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될까요? 이 16절의 말씀을 보니 성경의 교훈을 통해, 책망을 통해, 바르게 함을 통해, 의로 교육을 통해 그것을 잘 우리가 깨달아가게 된다, 알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과정을 잘 설명한 예가 있어요. 바로 신앙 부흥 사경회라는 거죠. 우리들도 이제 11월 모든 제자 훈련을 마치면 신앙 사경회를 할 겁니다. 그 모든 제자 훈련을 그 3일의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언제나 위기의 변곡점에서 신앙 각성 운동을 통해 새로운 부흥을 이끌어낸 것을 보게 됩니다. 17, 18세기 경건주의 운동이 그랬고요. 20세기의 미국의 학생자원 운동이라는 것이 그랬고요.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것이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리바이벌이라고 하죠. 이 말 안에는 영어적인 의미를 보면 다시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나태한 시간 이후에 갱신과 각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각성, 이것이 부흥의 의미예요. 성경에서는 이 신앙부흥 사경의 원형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느헤미야 8장에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귀한 공동체가 이제 학사였던 에스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다시 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누가요? 공동체가 있어요. 공동체가 먼저 요청했던 거예요. 먼저 성전과 성벽이라고 하는 외적 환경의 변화를 잘 완성했습니다. 바로 그 뒤에 곧바로 이제 공동체 내부의 내적인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신앙 공동체가 학사에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에스라에게. 속사람의 변화 없이 진정한 회복 그리고 개혁은 없기에 그렇습니다. 새롭게 조직과 제도를 바꾸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영적 변화가 없다면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또 그 제도에 맞아야 되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진정한 회복 개혁은 이 돌아온 귀한 공동체에게는
요원한 일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명품을 걸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명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명품 사람이 명품을 걸쳐야 그것이 명품이겠죠. 사람 같을 모두가 다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 이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다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마음가짐과 그 자세를 그 말씀 앞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수문학 광장에 새벽부터 나와서 정오까지 7시간을 서서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의 구분도 없었습니다. 들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더 있는데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마치 하나님 임재하신 것처럼 모두 일어났어요. 최고의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모든 백성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피곤한 줄도 모르고 서서 장시간 귀 기울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슴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도 물을 찾기 위해서 나아가는 갈망함이에요. 갈급한 심령으로 어떠한 위협에도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오래전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몽골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셔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에리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수도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무슨 사막같이 느껴지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제가 가서 이틀 동안 제자 훈련했어요. 거기서도 10강자를 강의해야 했어요.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이틀 동안 10강자를 해야 했습니다. 한번 시간을 생각해 보시죠. 통역을 해야 돼요. 2배로 들어요. 못해도 한 20시간 한 것 같아요. 20시간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 몽골의 여름은 해가 깁니다. 밤 10시가 돼도 깜깜하지 않고 환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분들과 함께 다행히 어둑어둑해지지 않아서 계속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도 그분들이 귀 기울여 잘 들어주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밤과 낮의 구분이 사라진 이틀의 시간 동안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의 은혜의 잔치를 나누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요?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공동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회개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지정의, 인격의 모든 측면에서의 반응과 변화를 불러옵니다. 머리로 깨닫습니다. 가슴으로 수용합니다. 의지로 행동을 바꿉니다. 첫 번째 지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니까 이제 레위인들이 말씀을 해설해 주었어요. 히브리어로 된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니까 이제 레위인들이 당시의 언어인 아람어로 통역을 하고 그 뜻을 밝히 설명해 주었던 거죠. 그러자 백성들에게 뭐가 생겼어요? 깨달음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삼박자가 척척 들어맞은 거죠. 낭독, 들음, 그 다음에 해석, 깨달음까지 지적인 순환 과정이 일어난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깨달음의 몫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듣는 이, 바로 듣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은 에스라에게 있지 않아요. 율법의 말씀을 전했던 학사 에스라가
깨달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깨달았다고요? 백성들이 다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이 둔하여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셔야 돼요. 좋은 땅이 돼야 하는 것이죠. 깨달음은 아하라고 하는 감탄사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깨닫게 되면 실상을 바로 보게 해줘요. 표면적이고 가시적인 현상만 보지 않고 그 내면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실체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느헤미야는 깨달음으로 거짓 예언자들의 실체를 분별해낼 수 있었습니다. 깨달음은 보통 지금까지 내가 고수하고 있던 그 틀을 주장하는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그 틀을 넘어서야 깨닫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수용성을 가지셔야 하고, 개방성을 가지셔야 하고, 유연성을 가지셔야 돼요. 또는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도 하죠. 기억나게 하기도 하죠. 지난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기억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걱정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우선순위의 재배치가 일어납니다. 충분한 하나님 경험, 지식의 중요성이 여기에서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정서적인 반응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달게 되자 어떤 정서적 반응이 나타났어요? 울었어요. 어느 한 사람만 운 것이 아니었어요. 마치 도미노처럼 모두가 다 함께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양 대부흥의 운동의 이야기도 읽어보면 한 사람의 회개가 전부에게 도미노처럼 연결되어서 다 같이 통회하고 자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느헤미야 말씀에서도 이들이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고 율법을 어기며 우상 숭배했고 그 죄값으로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울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에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라고 하는 자책으로 인한 슬픔이 눈물로 표현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에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고 이렇게 바벨론으로 고생하며 돌아왔다. 남 탓하기에 바빴지만 말씀 앞에서 아니구나 그 모든 것이 내 잘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 상하고 크게 뉘우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는 백성이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자신을 먼저 보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게 하지 않고 나 자신의 모습을 말씀은 보게 해요. 다른 어떠한 상황, 변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나 자신을 마주하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느끼게 하세요. 어떤 감정이든지 여러분 놀라지 말고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정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일어나는 감정적 반응 중에 하나가 눈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눈물을 기쁘게 또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의지적 반응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느헤미야가 그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울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은 여호와의 날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말씀합니다. 나아가 느헤미야는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라고 권명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슬픔을 멈추고 이제 그 회개의 눈물을 멈추고 기뻐하라 말씀해요. 계속 눈물만 흘려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여기서의 힘이라고 하는 말은 단단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한 요새, 성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의미는 이렇게 다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어요. 여호와와 동행하며 그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것은 대적의 어떠한 공격에서도 안전하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수많은 대적들이 공격하시는 것 같죠.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와 동행하며 그로 인해 기쁨을 누리게 되면 그 어떠한 대적의 공격에서도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싸움을 이기는 방법은 여호와가 우리의 기쁨이신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누리는 데 있습니다.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여 눈물 흘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축제를 즐기며 새 힘을 얻으라, 이렇게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무것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노라고. 여러분,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그러니 언제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정의 모든 차원의 반응은 진정한 회개로 우리를 이끌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이제 행동으로까지 연결되어집니다. 말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하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 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아멘. 깨닫고 느낀 것을 어떻게 했어요? 행동으로 옮겼어요. 신앙부흥 사경회가 있었던 날은 일곱째 달 초하루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날에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라 하셨어요. 나팔절이죠. 이 나팔절은 그 성격상 마땅히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절기였음을 알 수 있어요. 이 절기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즐거움을 누려야 했기에 경제적인 사정으로 소외되어져 있던 사람들까지도 다 동참시켜서 한 사람의 예외도 없도록 해야 했어요. 영적 각성이 있었던 시절에는 가난한 자들, 즉 과부와 고아 그리고 나그네에게도 이 절기에 동참하는 미덕이 있었던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 전체로 확장되는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복음서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뜻이죠. 신앙부흥 사경의 마지막은 천국 잔치로 끝나고 있습니다. 축제로 끝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하나 되어 기쁨을 나누는 하나님 나라 천국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의 목적은 그래서 구원은 곧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듯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바른 의의 길을 걷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지으신 목적대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바로 재창조의 삶을 걸어가는 기준이요 척도입니다. 온전한 사람 되어서 온전한 선행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사경회를 열고 스스로 돌아온 공동체가 영적인 각성과 갱신을 이루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바른 삶을 향해서 중단 없는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빚어지고 가꾸어지는 것이겠죠. 이제 구원을 통해 주시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말씀으로 온전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그 창조의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어가는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보내주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게 하셔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2절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린아이들을 더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돌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온 마음과 정성 담아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사랑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여러 제목으로 드린 예물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는 온전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기도해 주신 것처럼 충북로의 아동부 종합 경연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 금천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명단을 보니까 거의 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참여하더라고요. 어제도 열심히 또 와서 선생님들 통해서 또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 봤는데 우리 또 좋은 결과 있도록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훈련 소그룹 리더 모임 계속됩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70세 이상, 56년생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리 소정의 선물 다음 주일에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식당에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 우리 6부 7부 남성교회 그리고 8부 여전도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센싱아기 놀이터 이제 6주차 3주 남았는데요. 네, 토요일에 계속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제자훈련 오늘도 있습니다. 10주 동안 진행되는 제자훈련 잘 참여하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기도해야 될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장용호 집사님 현대병원 403호에 지금 입원 중에 계신데 월요일에 수술 예정이십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떨어지셔서 넘어 위에서 이렇게 뛰어내리시다가 발 뒤꿈치가 많이 좀 상하게 되셔서 그 수술을 좀 큰 수술을 하실 것 같은데요. 위에서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행히도 우리 예수민은 어제 퇴원을 했습니다. 주중에 입원했다가 잘 치료되어서 퇴원하게 됐습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도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소식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여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는 축복을 주옵소서.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으로 바르고 의로운 길에 서도록 교육해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깨달아 회개하며 말씀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지니게 하옵소서. 질병과 사고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치유해 주시옵소서. 여러 이유로 마음의 고통을 겪고 낙심한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사 사랑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진로와 취업과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젊은이들에게 지혜와 용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로 전쟁이 멈추고 평화를 되찾아 일상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온전한 사람으로 선한 일 행할 능력 갖추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관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